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어린이 주일 다음엔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만 어린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도 같은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에 물론 만든 메시지를 준비했지만 부모님들도 또 가족들도 이게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보고 말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이상 세상에 조금 악한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로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나는 내가 못다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전수되어서 여러분의 한을 풀어주는 이제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기를 다 원하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복음도 몰랐지만 전부 복음 알아도 자기 중심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 내가 생각하는 아들, 내가 생각하는 딸로 지금 다 큰데도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내 경험이지. 우리가 어릴 때 저만 같아도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릴 때는 굉장히 대가족이었잖아요. 보통 가족이 7, 8남매 10명씩 살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우면 또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복음을 알아서도 복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는 거지. 그러면 자식들은 남들의 부모는 그렇게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삐뚤어지고 오히려 부모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늘 근심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커가는 그것이 오늘날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어린이집에 왔지만 결국은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겠다. 다짐해도 그때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가 다요. 그래서 전 죄송합니다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 못하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살다 갔겠다. 그런 생각이 몰라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도 이제 종교만 또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그것보다는 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의 어떤 기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늘 조용한 시간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또 사람 만나면 사람과 대화해야 되지만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군데 우리 하루 살다 보면 조용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니까 늘 강단 말씀 따라하면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똑같이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를 약속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늘 말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건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천지를 움직이고 계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맨 세상 말 들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좋더라 저렇게 하면 좋더라 그것도 참고용을 쓸 수 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매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 뜻과 안 맞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넘칩니까? 거기에 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부터가 어린 랩런트를 하나님 것으로 각인시키자. 이건 랩런트면 우리도 하나님 것으로 늘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너무 육신의 것으로 각인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시 말해 길들여 있다는 길들여 있어.
이게 교회 오면 또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교회 하면 늘 교회 올 때만 했던 영적인 것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마르게 바빠. 세상 마르게. 그만큼 우리가 세상 것에 길들여 있다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교회 와서까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수근수근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런 말 드리면 미안합니다. 정말 그분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분들이 정말 그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까 말이야. 그분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실까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로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착함으로 접근해 가시는 거예요. 이 착하단 말은 세상이 말하는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 자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강조했던지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죠. 손목에 미간은 이마에 말이죠.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어올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움직일 때 보고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또 광야길을 가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늘 주여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만큼 안 바꿔진 거예요. 이제 그게 안타까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잔소리로 각인시키란 말이 아니라 이것으로 각인시키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시키자. 그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살아라 했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계속 생각하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나를 각인되게 하옵소서, 생활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단 언약을 늘 굳게 잡도록.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약속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 3, 7, 5천 종족. 그리고 그 사이는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강단 말씀. 이것이 그때부터 주신 나의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은 기도하지 말고 다른 것은 매이지 말고 그냥 다른 것은 생각나면 기도하고 나머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굶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때에 따라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이게 뭐냐. 그러면 늘 하나님 좀 묻고 기도하면 돼요. 왜 내가 교회 중자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냥 늘 확인하고 하나님과 일종의 대화를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해야지. 조금 미안한 얘기가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지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사람 운이 따라도 안 돼요, 사실은.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렇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허심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려서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세상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형편없구나. 그럼 결국은 전도의 문 막히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안 되니까 늘 기도하시라고. 안 되는 거 전부 몽땅 모아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응답 나올 때까지. 그게 입사십니다. 그게 집중이고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많은 말 듣는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되면요. 돼요. 내 자신을 보니까
복음이 되니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만 신경만 써도 하나님 아시고 이렇게 문 여시더라고. 복음 되면 다 된다고 봐야 돼.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복음 되면요 사랑도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돼요. 이 복음이 다르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와 복음은 같다고 봐요. 정확히 보면 약간 다른데 같아요 사실은. 이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고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안 돼요. 일단 인간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사단에서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안 바꿔졌다니까. 옛날 거 그대로 불신 생활했던 거대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한 몇 년 됐는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미련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 그거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이걸 깨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부터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그 구체를 보내도 하나님 자녀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분이 네 안에 계시느냐? 정말 지금도 함께 하시느냐? 이것부터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요 사실은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가지고 늘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좀 안 좋은 말로 공부 좀 못해도 염려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그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책을 줄 수 있어요. 솔직히 공부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하나님이 크지. 근데 우리는 공부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자꾸 인간적인 게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물으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크지. 그럼 또 돌아가 버려야 세상이 크지. 환경이 크고 내 주어진 것들이 크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계속 세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요,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주보 맨 뒤에 나와 있는 복음 메시지, 이거 계속 읽히세요. 이거 읽히고 설명해주고 읽히면서 좀 나중에 완전히 외울 만큼 읽혀보세요. 그러면 돼요.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러는 게 써있잖아요. 매주 똑같은 거 나오니까 딱 놔두고 애들 늘 읽으면서 가르치고 갑니다. 이것만 가르쳐도 돼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이유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안 되면 소망 없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안타까움 먹을 겁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은 되게 안타까움으로 살 겁니까? 육신의 것에 너무 매지 마시고 자꾸 영적인 것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만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푸른 말로 꽂혀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말씀만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간단해요. 강단 말씀 늘 한번 이해시키세요. 이번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 들었느냐. 같이 한번 이렇게 포럼 내보시라니까 이해시키고. 근데 이제 솔직히 미안한 얘기면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시키겠습니까? 또 부부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도 오늘 당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쉽게 말하면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보러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아이들한테 늘 포럼을 생활시켜야 돼요. 한번 지난번에 들었던 그 말씀은 포럼 해봐라. 일주일 지나면서 중간중간에 물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난번에 했던 포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 늘 되새겨야 돼요. 반복하면요, 기억됩니다. 반복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 참 안타까워. 그래도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풀어버리지.
그것도 나가서 기회가 된다면요,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다니고 암송을 시키기 좋아요. 암송시켜. 한번 해봐라.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것부터. 저희들 지금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수련회 가면,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면 이제 그 재밌는 프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암송 시키는 거예요. 암송. 몇 장 몇 절 쫙 주면서 식사할 때마다 암송하면 식권을 주고 안 하면 이제 밥 안 먹다. 그럼 그때라도 막 나가서 계속 암송야 다 되면 이제 와서 또 다시 확인하고 밥 먹고 식권 받고 막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좀 약간 인본주의적이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라도 암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암송시키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도 좋지만 암송이 좋습니다. 이것이 아이들한테 각인되시고요. 그게 일어나면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아이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복음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요, 특히 1등은 어떨지 몰라도 공부도 잘해요, 사실은. 또 공부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준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타고난 그것도 아이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좀 똑똑하면 자식이 좀 똑똑하고, 부모가 좀 시원찮으면 자식도 좀 시원찮고, 이것은 못 벗어납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벗어날 수 있어요. 부모와 상관없이. 정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교회 생활에 친숙해져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에 친숙해져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 가집니다. 그렇죠? 무슨 일만 있으면 핑계대고 안 나오죠. 그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면 평소에 이렇게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죽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는요, 교회가 멀어지면 그건 영이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학교가 멀어지면요, 머리가 뛰어날지 몰라도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인과관계 이렇게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도 쌓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릴 때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학교 보낼 만한 형편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초등학교도 전부 다 이렇게, 그때는 국민학교라 했는데 얼마씩 내요. 근데 그거 못 내면 선야대도 맞고, 나 심지어 학교에 못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어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학교 다녀도 어려운 사람들 못 다닐 만큼 그때 힘들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교회는 얼마나 사실은 간섭한 사람이 없잖아요. 안 나온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교회 생활이 멀어진 게 아니라 가까워져야 되고, 어쩌면 좋아져야 돼요. 이것부터 인간적으로. 그 사는 길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사람이 교회에 가기 싫어지고 멀어지고 부담되면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원하면 하나 똑같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교회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걸 못 느낀다니까. 내 교회가 이렇게 가기 싫어지고 부담되지. 정말 깨달아야 한다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내 영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어둠의 세력이 그때부터 나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왜냐면 영이 죽어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주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일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 더 나가서 예배로. 그러면 돼요. 주일 예배 성공.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시간만큼은, 오직 했으면 성경에 성일이라고 했으면 성일, 구별된 날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란 말은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구별되게 지키겠다고 말해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고 말이죠. 근데 이것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는 늦더라도 억지라도 가잖아요.
아침 밥을 안 먹더라도 가고 막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좀 늦으면 늦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는 대로 말면 말대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에서는 제가 주일날은 주말이 아니고 주초다. 그렇잖아요. 일, 월, 화 그러잖아요.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일요일, 한 주간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 안에 전부 다 주말로 생각해보세요. 주말로. 그러니까 좀 잠도 자고 실컷 좀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주일날을 가장 귀한 날로 생각하고 회사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일날을 주말로 생각했으니까. 쉬는 날이고 편하게 누운 날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니까 가고 와도 늦지막하니 왔다가 또 가고 이게 하나님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뭐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오지 마라 오지 마. 너들 오라겠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를 가지고 자꾸 쉽게 말하면 떼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내 것을 왜 네가 도둑질하느냐. 오직했으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11조 안 내는 도둑질했던 하나님 것을. 그만큼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어. 또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늘 제사할 때마다 재물 드리잖아요. 재물들 원래 재물은 하나님이 드리니까 제일 귀한 것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쓸모없는 염소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빛이 말라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야 드리지 마라 역겹다. 누가 너더러 예물 드려야겠느냐 그런 말씀 나온다니까요. 이런 신앙 사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다면 모르는데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이것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반드시 뒤에서 사단이 나를 이제 그때 침투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럼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직접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되더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생각하시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서 헌금도 성공하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많이 드리라 적게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나이 때부터요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돈이 생기면 11조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네가 이게 감사한 일이 생겼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헌금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뭐 돈 내 헌금하니까 어렵냐 그 말 아닌데 근데 사실은 그래요. 헌금을 인생하면요 진짜 삶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늘 이렇게 불순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 뭐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것을 보지 않으려면 헌금 가르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아이가 절대 궁핍하지 않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린다. 네 창고가 절대 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겠다. 네 창고가. 말라기에 나왔잖아요. 네가 언제나 11조를 드리면 네 창고가 풍성해지겠다. 그 곡식이 절대 뭐 충이 먹거나 그때는 곡식 농사쳐지잖아요. 충이 먹거나 벌레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끝.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전도는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전도는 응답받고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그걸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말하면 돼. 나는 사람에게 보일 거 아니 보이면 말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3집중인데 아침, 저녁, 낮 얘들한테 3분이라도 같이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하자.
부모가 같이 해야 돼요. 부모는 아니면 너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되죠. 부모는 예배 때 따지다면서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드리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 옆에서 볼 때 부모는 한 번도 기도한지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아이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이제 기도 안 지요. 예배 때 가만히 보니까 예배 때 보니까 부모 옆에 가만히 보니까 딴짓한단 말이야. 아 예배는 저기 드려야 되는구나. 너 예배 때마다 늦지 마. 그냥 나가니까 예배 때 좀 늦게 가고 타는구나.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그런 거 심어집니다. 다 부모가 심어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일 아이들이 많이 배운 것이 학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늘 생활하잖아요. 같이 먹고 잠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한테 알게 모르게 다 교육이 되는 거죠. 일부러 가르쳐 안 했는데 다 교육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만큼 부모님이 좀 신경 써야 돼요. 아들 옆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하고 싶다면 뭐 오늘 어린이집이니까 뭐 선물 사주고 생일날 뭐 어디 케이크 사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늘 가르쳐야 돼요. 가장 큰 선물은요 복음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에 들어가도록 늘 다른 거 없어요. 복음과 말씀. 그거 안 되면 아무리 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갔다 와도 안 됩니다. 그 학문을 자랑할지 몰라도 생활은 안 될 겁니다. 마귀가 하버드 나왔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물러갑니까? 마귀는 오히려 그럴 때 이용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 보세요. 정사와 권세자들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착하면 착한 것을 이용하고 또 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을 이용하고 어떤 것도 복음이 안 되면 마귀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영원한 목표가 2, 3, 7, 5천 종족이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3,100 선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영원한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하다. 좀 구체만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다. 여기다 목표를 두고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맞는 세계복음 문을 여실 겁니다. 그렇죠. 혼자 다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2, 3, 7, 5천 종족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어떻게 2, 3, 7 나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떻게 2, 3, 7 나라. 아브라함은 비행기가 없어서 그때.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을 말해서 모든 민족이 들어온 말이야. 그렇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비행기 없었잖아요. 있어봐야 겨우 배 정도밖에.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고 뭐 내가 내 생활도 안 되는데 뭐 새끼 보고 그래 보면 끝까지 생활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난 지금 이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 하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 뭐 어느 날 문 열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나는 이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엊그제 우리 정무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쓰러질 때 의사가 그 신경외과 의사가 만일을 대변하겠다는 거야. 혹시 모르나. 그 말 나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그만큼 심각했는가 봐요.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만일을 대비해라. 그 말은 이제 죽을 수 있다 그 말이겠죠. 그때부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하나님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이도 있는데 왜 살려주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몸도 안 좋은데 세계를 못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으로는 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강의 나는데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 랩런트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시편에 보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이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것을.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한 달에 받는 페이도 이것밖에 안 되고 있다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도전하시라니까 도전. 이 상태면 난 좋다. 만족하면 어쩔 수 없고 무엇인가 여러분의 세계분야에 꿈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 결론입니다. 부모의 신학과 렘넌트 신학은 같아야 됩니다. 사실은. 요괴에서는 모세잖아요. 모세하고 어린이를 잡고 이방 지역에서 애굽에서 어린아이를 모세를 젖먹으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어줬거든요. 한나도 마찬가지. 한나는 사멜 아닙니까? 또 윤희계는 디모데고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그대로 아이들에게 심어져서 한 시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기하게 쓰이는 귀한 렘넌트요. 또 시대적인 하나님의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 조그만 신앙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린아이는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늘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거랑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새 생각보다 어린아이를 많이 학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같이 하는 신앙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지금 잠깐 기도하자. 여러분 정안 되면 기도 못 하신 분들 밥 먹을 때라도 잠깐 기도하고 밥 먹자. 하세요. 그래 부모가 기도하세요. 그것도 각인돼요. 정 기도 못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하려면 되잖아요.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잠자기 전에도 야 이리 한번 잠깐 뭐 기도하고 자자. 아이들한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심어져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자식들요 기대 못합니다. 지금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 어릴 때 모습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키입니다. 지혜는 바로 지성이고 키는 이제 신체 육신적인 것. 육신적으로도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영성, 그리고 사람, 사회성 이것도 늘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돼요. 이 사회성은 인성이 돼야 됩니다. 인성 안 되면 사회성 안 됩니다. 오히려 왕따 당합니다. 저 못된 거면서 다 외면합니다. 인성이 돼야 돼요. 지금 제일 안 된 것들이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사건을 접하면 절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소리 치고 상대방에 대들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죠. 이게 인성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사람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학에서 인성 갈증이 아니거든. 교수도 검사도 판사도 인성이 잘못되면요 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랐던 모습이니까 이거 그대로 자꾸 누가복음 2장 50여 절 자꾸 계속 아이들 이 말씀이 심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한 것이 아이들한테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안 된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되어지도록, 가문의 흐름과 부모의 흐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2살까지는 가문 흐름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뭐 성격도 뭐도. 근데 3살부터는 점점 바꿔집니다.
환경 따라서. 물론 뿌는 들어있죠. 근데 그 뿌리를 바꾸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영적인 DNA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뿌리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망대로 심어주자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이 각인되기 전에 하나님 것으로 각인시키자 그 말이에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14명인데 연아이들 우리 초등학교에 가자면 근데 굉장히 제가 기도를 많이 얘들은 그분의 기도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얘들만큼은 절대 사단이 내릴 수 없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 그런 각오로 제가 기도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좀 아니 할 말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들 하루에 한 번, 아이들 한 번씩 또 특히 산업인들도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제목 그대로 어린 렘넌트를 하나님 것으로 각인시키자. 오늘부터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를 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에 잘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장차 가문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의 서밋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같은 은혜 주사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